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자주 쓰고 또 듣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을 참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관심이 많이 있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살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피시고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려고 누구를 준비하셨습니까? 모세를 준비하셨죠. 모세 물론 태어나거나 그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살피시고 그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숨어 지내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연약하지만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그 사람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너무나도 소중한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성막을 제작하는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살레가 오홀리압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지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혜와 총명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게 하였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오랫동안 그 일을 하면 기술이 향상되겠죠. 기술자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기술이 향상되는 것으로만은 부족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지만 어느 정도는 이렇게 올라가겠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비롯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지명하셔 부르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로만은 성막을 지을 수 없었지만 성막을 지으려면 이 하나님의 영 충만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지혜로 총명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명하신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영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일을 지명하신 사람들에게 이 지혜와 총명을 부어 주신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신 것, 하나님의 지혜 총명을 주신 것은 내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겠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보조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보조자.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비롯해 하나님께 지명하신 사람들은 탁월한 그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대로 순종하도록 하였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따라야 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전문가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물론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뛰어난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 사람도 빈틈도 있고 연약한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완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을 때에도 대충 짓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최고의 일꾼들을 준비하시고 그들을 뽑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그들에게 일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부살렐, 이 오홀리압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그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작업을 지시받으며 성막을 지어갔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조자에 불과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비롯해 하나님께 지명하신 사람들은 당시 어떻게 보면 최고의 기술자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아주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자신이 가진 재능, 뛰어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가 가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때론 이해가 가지 않아도 그냥 무조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오홀리압, 부살렐, 또 하나님 지명하신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무조건 순종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도취되기 쉽습니다. 자신이 더군다나 전문가이면은 자신이 이렇게 경험했던 것, 또 그동안 공부해왔던 것, 연구해왔던 것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신이 확신에 차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기술을 가진 이 사람들이 자부심을 대단한데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부살렐 오홀리압을 비롯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께 지명하신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철저히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탁월한 재능을 가졌음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들보다 지혜로운 자가 없습니다. 겸손이 정말 지혜로운 자인 것이죠. 완벽하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려면 겸손하게 매일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히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건하게 생활하는 사람들, 겸손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시편 127편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노력, 우리의 뛰어남,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노력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데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수종들며 보좌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앞서면 안 되겠죠. 제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겠지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매사를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력과 경험이 대단하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그 찬양 한번 찾아서 들어봐도 참 은혜가 될 것 같아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찬양인데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것을 참 좋아하십니다. 늘 항상 내가 너와 관계 맺기를 좋아한다. 내가 너와 항상 동행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될 때 우리는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자신의 재능, 기술, 지식만으로는 전문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를 써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본문 2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부살렐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또 비롯하여 당시의 최고의 기술자들을 지명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동역하게 하셨습니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동역하여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또 일하시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동역하게 하는 것. 어제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 중에 동역해야 된다.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 좋은 관계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 우리가 서로 교제해야 된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성막을 짓는 것도 보면 서로 동역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총 감독이 되어 주시고 모세는 현장 감독이 되고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시공자가 되어서 또 백성들이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서 기쁨으로 드린 자재로 예물로 이 성막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일하는 사람, 뒤에서 돕는 사람, 또 물질로 서포트하는 사람, 힘쓰는 사람, 기술을 제공하는 사람, 각각 자신의 은사에 따라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함께 은사에 따라서 성막 짓는 일에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사순절 기간 너무나도 의미 있게 보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교인 캠페인으로 마음과 뜻을 하나 되어서 몸이 한 몸이 되어서 정말 이 의미 있게 더 의미 있게 또 우리 교회를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총 감독이 되어 주시고 또 우리 좋으신 우리 황영석 목사님을 또 현장 감독으로 보내 주시고 또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모든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서 우리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이 또 이 사순절을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함께 지어져 가신다. 한 몸이 되어서. 성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합작품이었습니다. 모세만의 작품도 아니었습니다. 부살렐 오홀리압만의 작품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어서 성막을 지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 일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동참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우리 뉴욕 성결교회가 지어질 때에도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과 뜻을 합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은 또 예물을 또 이렇게 헌신하기도 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또 힘을 쓰기도 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또 기도로 중보하기도 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관계라는 것이죠. 능력보다도 관계가 중요합니다. 어제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교제가 있어야 관계가 된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각자 가진 능력, 기술, 재주만으로는 성막을 지을 수 없습니다. 사람과 관계를 맺어서 함께 지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능력보다 중요한 건 관계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목사님께서 이 스틱을 다 하나씩 주지 않았습니까? 다 잘 간직하고 계신가요? 여기다 이제 이름을 써서 이게 나다라고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면 부러지지만 우리 여러 사람이 마음과 뜻을 함께하면 부러지지 않고 단단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막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부러뜨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래서 서로 아름다운 관계, 좋은 관계,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또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결하여 가져왔으므로, 또 5절에 보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7절에 보면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침마다 예물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들은 성막 짓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기쁨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풍성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사역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요즘 보면은 우리 교회 분위기가 너무나도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귀하게 섬겨주셔서 이렇게 또 먹거리도 이렇게 또 풍부한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감사하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또 우리 교회에 놀라운 또 그 은혜가 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동시키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기쁨으로 동참합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성막이 지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풍성해지십니다. 부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힘들지 않게 하십니다. 기쁨으로 감당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 지명하신 사람들에게 지혜와 총명,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막을 멋지게 지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비롯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명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실력만 의지했다면, 나만 잘났다고 자랑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한계를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잘 준비를 해도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잘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야 합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도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탁월함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가진 재능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낸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는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성도는 교회 밖에서 그 실력을 드러내야 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고요. 탁월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과 지혜 그리고 물질은 물론 모든 것이 창조주이신 주님으로부터 귀인한다는 사실을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한시도 잊지 않고 주님과 이웃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섭리와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경륜 앞에서 오로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서 온갖 탐욕과 제약이 난무한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또한 과거의 성막이 하나님께서 실제로 함께 하시는 은혜의 통로였듯이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실제로 함께 하시는 복된 예배의 자림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로, 일터의 자리로 갑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남미 지역으로 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멕시코 라준영 선교사님, 방주일 선교사님, 우리 아르헨티나 김우진 박경희 선교사님, 강기현 이희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정교인 캠페인 3주차를 또 지내고 있습니다. 또 하루하루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나타내는 우리 모든 삶 되도록, 또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 개인의 기도 제목, 가정의 기도 제목, 교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 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